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약 3개월간 비교적 긴 기간을 묵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그러면서도 바르게 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더욱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꼭 잘 지켜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시간은 우리를 봄이 시작되는 4월로 데리고 갈 텐데요. 민수기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선명하게 새겨보는 이 묵상의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통독을 할 때도 순식간에 쭉 읽고 지나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낳는 여정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계보로 되어 있습니다. 계보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 원문에 해당하는 그 계보라는 의미의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원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의 책.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그 기원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기원을 모두 적었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1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때까지 그 기원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소리내어 대답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들을 던져보시고 분명하게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 원하나요? 한 번 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 원하나요? 이 질문들의 답을 말씀으로 해보고 그렇게 답을 해본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묵상의 핵심 포인트와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계보로 기록할 때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 이름으로써 낳고 하면서 기술하는데 그것에만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계보를 기록할 때 마태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 기록 속에 다 녹여내었는데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속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신 분이신지,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태는 복음서의 첫 시작을 이와 같이 열었던 것입니다.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당시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였던 7을 2번 이렇게 곱한 수에다가 다시 이 전체를 3번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온전한 성취,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란 이 말씀의 완벽한 성취를 마태는 독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 물론 가깝게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완벽한 오심을 지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 속에 성육신하시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시작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통해 이 3가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어볼 텐데요. 말씀이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어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발견하셨나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새 이름들이 반복되고 있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반복되고 있죠. 사실 1절을 원문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의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의 순서고, 마지막 17절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다윗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이 다윗을 시작으로서 마태복음 본문은 왕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고 이 왕의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미 배워왔고 수없이 고백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해왔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진지하고 마음 깊숙이 예수님은 왕이심을 고백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은,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와 같이 고백해보길 원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고 악수를 했던, 그리고 대화를 나눴던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은 별 2개, 투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곁에서 함께 인사 나누던 동료는 그 투스타 사단장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의 아버지는 미 국방성에서 근무하는 별 4개 포스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별 4개이니 별 2개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한참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떨지 않았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계급을 뛰어넘는 왕,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진실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어서 2번째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계보에는 오직 남자들의 이름만이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마리아를 포함하여 총 5명, 마리아 외에 4명의 이름들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까지 언급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 혈통으로, 육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마음속에 새겨 넣는다면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있고 내 곁에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오셨음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들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모두를 위해 오신 것이죠. 나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고 내 가족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고 내 교회만을 위해, 나와 친한 사람들만을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두를 위해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3번째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4명의 여인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여인들이라는 점과 함께 한 가지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으며 룻은 모압, 그리고 바세바는 헷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여인들,
혈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모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그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누군가에게 그 죄를 짓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 그의 말, 그의 표정, 심지어 그에 대한 소문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합니다.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 자체로 내 스스로는 의로운 척, 의인인 척 으쓱대죠. 죄는 우리를 순식간에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여기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은 동시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죄사함의 은혜로서 의롭게 여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이 말씀을 선명하게 새기고 삶으로 분명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금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매일이 되게 하소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곧 시작될 설 명절 연휴 동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꼭 시간을 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